오늘 여러분들요,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그곳이 오늘 우리의 나요시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제가 겪었던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연수원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제 이제 직속 부하 직원 하나가 참 똑똑한 직원이 있었어요. 일도 잘하고 아주 머리도 빠르고 신실하고, 저도 늘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참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참 좋은 관계를 가졌던 이제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원장님이 이렇게 순시를 돌다가 우리 사무실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 직원과 몇 마디 대화하는데 그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원장님이 그 직원을 끌어안고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요. 이런 직원이 있었냐.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지금 앞날을 내다볼 줄 알고, 야 진짜 보배 중에 보배다, 막 칭찬이요. 극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속에 갑자기요, 뭔가 이상한 게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뭐야 저거, 별것 아닌데, 내보다 못한데 저렇게 칭찬받고 있어. 여러분요, 저하고는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 그죠? 저하고는 이거는 뭐 상대할 게 없는 내 부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보다 더 칭찬받고 더 잘나 보이고 더 뛰어나 보이는 이것에 참을 수 없는 막 그냥 시기심이 부글부글 막 끓어오릅니다. 제 스스로가 생각도 놀랐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예. 심지어요, 이게 올라오니까 그가 미워요. 막 웃는 것도 밉고, 예, 뭐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내게는요, 너무 막 가정스러울 정도로 미운 거예요. 제가 그날 충격을 먹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은혜 받은 장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인간이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모자라는구나.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저는요, 이 생각날 때마다 제가 진짜 무릎을 꿇을 정도로 제 스스로를 별것 아닌 정말로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로가 그렇게. 근데요, 알고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저랑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요. 여러분, 아주 오랜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아시죠? 초대 임금. 그 사울이 나라가 막 그냥 넘어가기 직전이죠. 그죠? 막 전쟁이 붙어가지고.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을 해치워서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를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가 워낙 잘생기고 출중하니까 사울 임금이 그를, 다윗을 말이죠, 자기 사위로 삼았잖아요. 사위예요. 가족이 돼서 가족. 그런데 사위를 삼아놨으면 가족인데 이 사위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 다윗이. 온 백성들이 막 다윗만 보면은 막 그냥 요즘 아이돌 보듯이 막 와 하고 막 다윗 여론조사하면 항상 1등이고, 오직하면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적병을 죽이는 그 엄청난 전쟁의 능력도 다윗은 만만이고 임금 사윗은 천천히라니까 슬슬 열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미움이 살기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딱. 여러분요, 또 일반인적으로는 그래 못하지요. 근데 왕입니다. 왕이니까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다음 왕을, 이제 위험하다 이거죠. 자기 아들이 있어요. 왕이 직접 왕자가 있어. 왕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인기가 너무너무 높으니까, 예, 뭐 TV 나왔다 하면 그냥 다윗 얼굴밖에 안 보이고, 뭐 스마트폰 들면 전부 뭐 알고리즘이 전부 다윗 이러니까 전부 다 뭐
그러니까 사울이 열받은 거예요. 없애야 되겠다. 한 번은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온 이 사위가 앉아서 이제 요즘은 뭐 기타 같은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걸 보니까 더 열받아.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들고 팍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워낙 좀 몸이 빠르잖아요. 날아온 단창을 보고 피했어. 피하니까 팍 하고 옆에 꼽히고 그 길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도망가서 자기 아내에 가서 여보 나 안 되겠다. 나 도망가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장인한테 맞아 죽겠다. 지금도 칼 내 피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성벽에 있는 그 창문을 열고 줄을 매달아 가지고 남편을 매달아서 자 밑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만들었어. 도망을 시켜놓고도 추격대가 못 따라가도록 이제 자는 모양을 냅니다. 이제 침대에다가 우산 그 허수아비를 이렇게 우산 같은 허수아비를 넣고 이불을 덮고 머리는 양털로 이렇게 머리를 위장해 가지고 눕혀놓고 누가 봐도 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추격대가 못 따라가도록. 우리 아들이 한때 되게 애를 먹인 적이 있는가 다 아시죠?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냥 게임방 가서 살고 이럴 때입니다. 한 번은 새벽기도 가려고 저희 아내가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방에 보니까 그 흐름한 불빛이 자더라고요. 누워서 이제 자는갑다 싶어 나가다가 그래도 자식이라고 혹시 춥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지고 이불 밑에 이제 손이 넣어봐서 따신가 싶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이불 들쳐보니까 기타 2개를 탁 놓고 그 이불 덮어가 사람 모양을 내고 머리 쪽은요 완전히 뭐 수건 같은 거 뚫뚫 말아가지고 자는 처럼 만들어 놓고 애가 없어. 기가 막혀. 막 찾아다녔죠. 다니까 PC방에 그 새벽에 하고 앉았는 거예요. 참 뭐 말도 못합니다. 막 화나고 막 눈물 나고 막 나중에 이놈 하는 말이요 웃깁니다. 아버지 저 그날 그거 성경에서 배웠어요 이래요. 성경대로 따라했대. 그 다윗 도망갈 때 그 다윗 아내가 그렇게 이렇게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 위장했는 거 난 그거 보고 배웠어요. 그거 따라했어요. 그냥 이래 놈 짜스가 그냥 말았습니다만 오늘 그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이제 그 길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도망가서 어디로 갔냐? 제일 안전한 곳이 그 당시에 이 나라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 우리가 몇 번 들었죠, 그죠? 사무엘,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 영권을 가지고 정말 백성들의 아버지죠. 뭐. 거기 가면 난 살겠나 싶어서 거기 도망갔어. 근데 그곳은 이제 동네 이름이 나옅이면 나옅. 그 나옅 동네가 어떤 동네냐? 사무엘과 많은 선지자 그 제자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은혜가 보글보글 끓는 그런 그 마을이 나옅 마을입니다. 그런데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딱 정보를 들은 이 사울 임금이 애야 어디로 가? 근데 거기 가면 너를 못 잡을 줄 아냐? 그러고는 아주 정예병사를 보냅니다. 아마 적어도 뭐 명확하게 성경에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 최소한도 50명에서 100명은 보냈을 거예요. 그 용맹한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면 그 정도 필요하니까 가장 정예병 50명 내지 100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탁탁탁 창을 들고 칼 들고 포박을 들고 가서 다윗 잡아 오려고 들어갔습니다. 보무당당하게 그 엄청난 기병대들이 따다닥 들어갔는데 그 나옅 마을에 들어서자 말자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쫙 임해버리니까 그 체포대원들이 모두가 다 투구 벗어버리고 방패 던져버리고 창칼 던져버리고 말에 내려가지고 모두 두 손 들고 은혜에 젖어서 영에 취해서
요즘 말하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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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부흥해요, 부흥해. 완전히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또 임금이 그냥 있겠습니까? 이런 미친 놈들 말이지. 다시 제2진 출발시켜 더 강하고 더 많은 숫자의 체포대 정예병들을 또 보냅니다. 이제 또 이진이 달려왔죠.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역시 뒤집어져.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 통회하고 예언하고 막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뒤집어져. 임금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머리 끝까지 꼭지가 돕니다. 제3진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아마 이때는요 몇백 명을 보냈을 거예요. 정말 최고 용맹한 무지막지한 사람들 보냈겠죠. 이들도 나요 동네 들어오자마자 또 그냥 성령에 젖어서 뒤집어져 찬양하고 완전히 대부흥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임금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가야 되겠다. 믿을 놈 한 놈 없다 이거. 내가 가서 처리하지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는 엄청난 대군을 끌고 드디어 칼을 빼들고 나요 동네로 쳐들어갑니다.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왕이 이제는 1진, 2진, 3진 보내봤자 다 이 모양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믿을 데가 없는 나밖에 없다고 들어갔는데 역시 동일하게 그도 성령에 딱 잡아서 심지어 그는요 하룻밤 하루낮을 1박 2일을 말이죠 완전히 뒤집어져서 홀랑벗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얼마나 뜨거웠더니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 그 뜨거운 불에 취해 새술에 취하듯이 그렇게 결국은 못 죽였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같이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영상으로 예배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아마 지금 8시 반쯤 됐으니까 좀 이따가 다들 교회를 가든지 영상 예배 드리든지 어쨌든 예배 드릴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그곳이 오늘 우리의 나요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요, 나의 나요. 기도하는 영역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도요. 늘 기도하는 장소는요 좀 달라요. 앉으면 달라요. 늘 기도하는 나 익숙한 그 장소는 앉기만 하면 벌써 뭔가 은혜가 달라요. 왜? 여러분의 나요시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과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엄청난 그 마을은 이미 성령으로 보글 끓는 동짓날 팥죽 끓듯이 보글 끓는 그 성령에 충만한 지역입니다. 오늘 영이든 육이든 세상이든 영이든 어쨌든 우리에게도 이 나요는 꼭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 그 영역 속에 나의 가족들, 갈등의 사람들, 미움의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저처럼 못난 이 시기 질투의 사람들마저도 우리의 나요의 지형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가 다 칼을 들고 달려왔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창을 던져버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나요시 오늘 우리 속에 있고 내 주변에 있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 나요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어지면 세상은 참 좋습니다. 굳이 뭐 악당들과 더불어 싸우고 나가서 그냥 붙어 싸우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무는 그 은혜의 영역 속에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변화되어지고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하시는 이 놀라운 나요새 축복이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부터 쏟아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주일 성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도 봤고 이제 귀에 딱지가 안 날 겁니다. 많이 쓰기도 해봤고 근데 이 주일 성수라는 이 너무나
쉽게 썼던 말들이 지금은요, 이런 말 하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주일 성수는 저 바다 건너 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코로나 바람에 대면 예배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그 다음에 또 법으로 못 모이게 만드니까 합법적으로 또 안 나와도 되고, 또 아이들 또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 교회 모임 그나마 적은 숫자라도 주일날 오기 힘들고 하니까 점점 사라져서 드디어 주일 성수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그냥 힘에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어땠습니까? 또 요즘 옛날 얘기하면 다들 꼰대라 그래요. 근데요, 맞아요. 그건 맞긴 맞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이야기만 하고 앉았으면 꼰대 소리 듣죠. 그러나 어떤 면으로는 옛날 것이 진짜 맞는 게 엄청 있어요. 시대가 아무리 뭐 변하고 문명과 문화가 첨단을 가도요, 그거보다 진짜 옛날 그것이 진짜 맞는 특히 신앙에 있어가지고요, 그게 말도 못합니다.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로 신앙의 본질을 갖고 흔듭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옛날 우리 때 옛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젊은이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요, 맞아 아마 그럴 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제 거듭나고 난 뒤 얼마 안 됐어요. 비슷한 시기에 거듭난 또래들이 참 많았습니다. 진짜 펄펄 끓을 때죠. 펄펄 끓어. 하늘이 그냥 뭐 돈장만에 비고 오직 은혜로 그냥 뭐 온 심장이 터질 듯한 그때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때까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점심 먹으러 어느 집사님 집에 우르르 몰려갔어요. 한 6, 7명 갔어요. 가서 이제 점심 해 먹고 쉬다가 이제 오후 예배 드리려고 갔네. 가서 이제 준비하고 하는데 세상에 프로판 가스가 떨어졌어요. 요즘처럼 뭐 도시가스가 아니고 그 시골에 프로판 가스 갖다 쓸 때니까 딱딱 하니까 불이 안 들어요. 없어. 그러면 바로 근처에 프로판 가스 그 가게가 있습니다. 전화만 한 통하면은 갖다 줍니다. 그런데 모두의 생각에 주일날 어떻게 돈을 쓰냐? 주일날 어떻게 가스를 사가지고 우리가 배를 채우려고 돈을 쓰냐? 차라리 굶는 게 낫지 하고 6, 7명이요. 그냥 꼼짝없이 굶으면서 찬물 먹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각각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하고 몰라요.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 됐다면 우리 굶을까요? 아마 안 굶을 거예요. 뭐 다양한 핑계를 대겠죠. 율법 핑계, 뭐 주의 은혜 핑계, 기타 등등 뭐 다양한 핑계를 대고 프로파 가서 사서 먹든지 아니면 배달시켜 먹든지 뭘 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부끄럽지만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 옛날에는 그래요. 안식일 범하면 죽이라고 돌로 치라고 이런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요, 압박감이 엄청 컸죠. 뭐 그거 잘못하면 죽는 줄 알 정도. 세월이 지납니다. 어쩌면 순진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정말 꽁꽁 막힌 듯 보이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 세월이 지나 몇 년 안 된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막 번져나기 시작합니까? 꼭 주일 지켜야만 되냐? 성경에 봐라. 이날도 중요하고 저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하잖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꼭 주일날만 꼭 그렇게 내가지고 할 이유가 어딨냐? 보통 날도 예배하듯이 살면 되지 라고 주일 성수의 생각을 히리리 흔들어 놔버렸어. 또 어떤 분은요, 그거 주일 그 로마에 기독교가 이게 국교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로마 이방신을 섬겼던 태양신을 섬겼던 그게 주일이야. 태양신을 섬긴 날을 그걸 주일로 끄집어 당겨가지고 그렇게 주일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는 이방신을 섬겼던 날이야. 이렇게 이제 또 역사적으로 막 증명해가지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어이? 하고 이제 또 헷갈립니다.
또 이제 안식일과 주일을 막 그냥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왔던 그 주일 성수 그 모든 이야기들이 혼란스럽게 거지없이 뒤죽박죽 막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저는 여기서 또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너무 저도 너무 지식도 짧고 저는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원론적인 이야기. 예, 이것저것 뭐 다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단지 하나 정말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 이런 많은 논쟁 이거 필요 없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싶고 어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딱 그게 들어버리면 이런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면 어떡고 저러면 어떡고 저러면 어떡고 이거면 어떡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겠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겠다는데 그거 뭐까지 자꾸 따질 것도 없습니다. 피조물 된 우리 자녀들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미하는 바로 이 예배함이 있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도 없고 갖다 붙일 필요도 없는 게 바로 이렇게 봐버리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답이 금방 한 방에 답이 나와버리죠. 결국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주일 성수라는 이 개념 속에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만 깨닫고 가면은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제 아내가요 처녀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답니다. 전도받는 바로 그날 성령님을 체험하고 오직 중심을 주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사랑. 그러니까 이제 선을 볼 때도 그런데요. 이제 어떤 남성분하고 선을 봅니다. 그러면 제일 첫 마디 질문이 저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요 하면은요 그냥 X. 네, 무조건 X. 근데 교회 나간다 하면은 그 다음 질문이 가관입니다. 그러면 저랑 결혼하면은 평생을 두고 주일 성수할 자신이 있습니까? 또 평생을 두고 10의 1조 정확히 할 자신이 있습니까? 또 평생 몸이 아프지 않는 한 새벽 예배 꼭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돌직구를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대방 남자가 웬만한 믿음의 사람 말고는 청년이 젊은 사람이 벙 쪄버린대요. 와, 이 여자 이거 완전히 광신자다 광신자.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다가는 따뜻한 밥도 그럼 못 먹겠다 이런 생각 나니까 여기 목사 후보 옷이 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 선보는 자리에서 다다다닥 내놓는 게 막 주일 성수 할래 11조 할래 새벽 기도 갈래 막 물어대니까 그냥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죠. 뭐 픽픽 날아.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좀 지쳤는 거예요. 지쳤어. 근데 이제 시골 집에서 부모님들이 선보러 오라고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가. 그 이제 좀 마음은 찝찝해도 그래도 선 봐야 되니까 주일날 가서 선 보고 왔습니다. 또 얼마 지나 그 다음 주에 또 선 볼 자리 또 생겨. 그렇게 한 서너 번 정도를 연달아서 주일을 그냥 빠져먹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성수를 못 했죠. 그죠? 근데 한 4번 정도 빠지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 안 가니까 참 편하다. 너무 편하다. 이런 편한 생각이 샥 들어온 거예요. 너무 편하다. 아침부터 바삐 그냥 부지런 뭐 준비하고 뭐 옷 입고 성경책 챙기고 교회 가고 뭐 이것저것 아무 필요 없어요. 조용하게 편안하게 누워서 너무 편하다. 네, 편하다. 그때부터 슬금슬금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자기를 전도했는 사람조차 얼굴 보는 것이 싫어지고 피하고 결국은 얼마 지나다 보니까 교회 안 가면 어디 갈까? 지옥 가겠지. 예. 지옥? 그럼 지옥 간들 나 혼자 가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는데 나 하나 못 갈 게 뭐람?
아직까지 이제 막 귀찮게 교회 그만 가고 이제 다 끝내자고 성경 찾는 보따리 딱 싸버리고 주님과 그동안 즐거웠다고 빠이빠이 고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예요. 바로 그 이후에 저를 만났습니다.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 잘 믿던 여자가 전혀 안 믿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지고 나쁘게 변하죠. 뭐 안 좋게 변질돼 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무서운 우상의 가문에 그렇게 들어온 이 여자가 다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짱 떠리켜요. 그 깊이 숨어 계시는 성령께서 탁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일선의 아내를 쓰기 시작한 건 나중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떠났어요. 늘 앉으면 우리 집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그 얘기합니다. 주일 진짜 중요하다고. 주일 한 두세 번 빠지니까 그렇게 편한 마음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고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렸습니다. 이제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면에서 깨어나서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그 옛날 그렇게 우리가 어쩌면 우스울 정도로 매달렸던 주일 성수 그것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흉내라도 내보는 조금 가봅시다. 이제 조금 허리띠 쫄라매고 이제 좀 주일 성수 주일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억지라도 깔아앉은 그들을 후루룩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이제 다시 부글부글 끌어올려 가지고 우리가 깔아앉았던 마음 그 나태했던 심령들 끌어올려 이제는 한 번쯤은 주일 성수의 옛날 그 은혜로 들어가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 또 동기가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는요 1년을 사는데 365일을 산다고 그러죠. 맞긴 맞습니다만 실제로는요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는 365개의 날을 사는 것 같지만 적어도 가장 중요한 52개의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가 사는 인생, 주일 인생. 한 주일을 사는 인생. 그 주일 징검다리 바로 밑에는요 무서운 탕류가 똥물, 꾸정물, 더러운 물, 썩은 물, 오수, 폐수 콸콸콸콸 넘치는 무서운 세상의 탕류 그 위에 그나마 굳건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숨을 고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경건하게 살다가 툭 또 그 다음 주 그 다음 징검다리로 턱 넘어가야 돼. 또 넘어가고 4개만 넘어가면 한 달입니다. 또 넘어가고 그렇게 52개의 징검다리 1년에 있는 52주를 건너 가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만약에 주일 하나 주일 성수 그렇게 못해요. 정말 주일 성수라는 이 개념이 말만이 아니고 중심, 마음, 우리의 예배, 행동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주일을 하나 잊어버렸어요. 근데 풍덩 바로 빠지죠. 뭐. 풍덩 빠져버려요. 안 죽으려고 하면 헤엄쳐야 되죠. 활활활 그 물에 막 온 이마에 온 몸에 그냥 더러운 오물 막 그냥 철퍽철퍽 흐리고 막 호흡 안 맞으면 하면 똥물이 막 입에 다 들어 뿌리고 그렇게 허우적대다가 그나마 감사하게 그 다음 주일이나마 붙들면요 올라가면 다행인데 한 번 물에 빠지면요 거의 그 다음 주에 올라오기 힘듭니다. 또 떠내려가고 놓쳐버렸어. 2개 놓치고 3개 놓치고 그 징검다리를 몇 개 놓치다 보면요 점점 내려가면 힘 빠지고 익사 직전. 물론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되면 다 끄집어내시겠지만은 그때까지 겪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코로나가 조금 이제 기승을 이제 주겠습니다. 이제 모이는 법도 좀 느슨해졌습니다. 이제는 좀 눈치 안 보고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여가지고 다들 긴 세월 동안 그 흙탕물을 헤매고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주일 잡고 올라갑시다. 딱 잡고 이제 다시 주일 성수라는 이 절대적이고도 처절할 정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일 성수의
그 주일에 징금 올라가서 몸에 묻었던 좀 더러운 오물 좀 털어내고, 온몸에 묻었던 그 더러운 똥물들 말이죠. 머리에 묻은 거 좀 털어내고, 쨍쨍 내리쬐는 그 은혜의 햇빛에 몸 좀 말리우고, 깨끗하게 좀 털고, 드디어 이제부터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음 주 우뚝우뚝 솟아있는 그 은혜의 주의를 좀 딛고 만세 부르고 성전가를 부르고 그렇게 이어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작게라도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그날까지 우리가 한번 손잡고 이 징검다리를 잘 딛고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세월 동안 주일 성수라는 이름조차 희미해져 버리고 너무나 안일해졌고 상황에 익숙해져 버리고 법이라는 것 때문에 다 포기해 버리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은혜의 징검다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 저 말 이 이론 저 이론 많고 많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사랑하고 주일에 예배하겠다는 이 마음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으니 이제 다시 한번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허리띠를 쫄라매고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참으로 그 흙탕물을 허버적 헤매왔던 우리 아픔들, 우리 입과 귀와 우리 모든 것들을 스며들었던 더러운 오물들 이제 다 주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그 돌다리 위에 올라가서 모든 것들 다 말리우고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털어내고 이제 새롭게 아버지 앞에 사는 몸으로 뻘떡 일어나서 다음 주일을 결코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징검다리 성큼성큼 건너가는 믿음의 큰 건각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았던 은혜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주일 성수의 대전제가 오늘 우리 속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